토요일 날은 보살계 수계 법회가 있었고요. 어젠 또 금강에 여러 거사님들을 모시고 보살님 모시고 순례법회를 다녀왔어요. 연일 고생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전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개과천선이라.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우선하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상대와 내가 손에 득실의 관계가 있을 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 그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친절이라거나 남을 대접한다거나 베푼다거나 그런 것이 불교의 가장 그렇게 핵심되는 과제로 등장하죠. 나를 내세우게 되면 자연히 악행을 하게 돼 있어요. 서로 타협을 해서 이해가 서로 균등하게 이해 육화경법에 보면 이해 동균이라고 나오는 이익이 있으면은 서로 같이 그렇게 균분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로 원한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가지고 3계 6도라는 우주의 구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순례법회 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본래 다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에서. 그 개체가 다 갈라져 있어요. 개체가 다 갈라져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씩 거슬러 올라가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지처럼 벗어 있잖아요. 그래서 끝끝내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나라들 그곳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다 우리와 한 몸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세요. 근데 서로 원한을 주고받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업을 쌓아서 우주의 곳곳마다에서 다 다른 형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진망의 합일 이른바 말하면 다 생각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덩어리져 있지만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뭔가 개과천선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을 선행으로 자꾸만 바꿔가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가 참회라는 물, 아까도 염송문에 나왔죠. 참회하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도 나오고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고귀한 인생의 한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 반성하고 과오를 그렇게 뭔가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언젠간 성불합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우주의 곳곳마다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곳에 다 우리 일가권속들이 있어요. 하나다 보니까 무량겁전에서부터 다
인연 중생들이 어디나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법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너와 나는 전혀 남남으로 생각하지만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의 프레임이 틀을 보면은요. 당장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몸이 다 얼굴 모양만 다르죠. 틀은 다 같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숫자를 좀 나열해 보면 호흡을 하는 것도 이른바 18번이고 맥박이 뛰는 거는 뭐 72번하고 똑같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체온도 36도 5부가 이건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체온도 재고 맥박도 보고 뭐 혈압도 재고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숫자 이상이 와버리면 뭐 혈압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뭐 체온은 뭐 몇 도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다. 근데 이제 이른바 마음도 하나인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른바 이기심이 강한가 이타심이 강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송수신장치, 송신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현실의 세계 사람하고는 대화로 이렇게 나눠요. 대화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또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통수단이 있어요. 생각. 그래서 뭐 이심전심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것 같아. 말로도 그렇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뭐 생각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 소통이란 말을 할 때 생각으로도 말이죠. 생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각이 같은 뭐 공시성의 원리다 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호랭이도 뭐 제 말하면 온대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말이죠. 뭐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말 하나 봐 귀가 간지럽네 이렇게. 뭔가 이게 통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요.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인터넷상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해킹이라는 거. 네. 그때 전파로 다른 사람들의 주파수에 들어가서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뭐 디도스니 해가지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해킹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레벨에 올라 있는 나라다. 뭐 해킹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코인 머니를 빼앗아 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해킹. 우리의 마음도 이게 해킹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가서 이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잖아요, 비교적.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있으면 항상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게 일관되질 못해요.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살님들은 그럴 수가 많이 있겠죠. 뭐냐면 오늘 저기 뭘 해 먹을까? 이렇게. 그건 거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도 뭘 해 먹을까? 그서부터 말이죠. 그것도 사실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반찬을 만든 것도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요리를 하나 하는 것도 뭔가 하니 여기다 요걸 집어넣을까 저걸 집어넣을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특수한 맛을 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그 요리사들, 셰프라고 하죠. 미슐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음식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대충대충 만들면 말이죠. 잡수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만드는 거나 뭘 하는 거나 전부가 다 이게 항상 선택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해킹이라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가 다 이해득실이 이게 서로 뭘 낳는 거 아니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낳잖아. 쟤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것 같아. 쟤하고 나하고는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혈액을 피를 갖다 이제 수혈하다 보면요. 피가 이게 수혈을 하면 이게 잘 그렇게 맞는 형이 있고 피도 뭐예요? 맞지 않는 형이 있어가지고 엉기니까 혈액 수혈 같은 것도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A형, B형, AB형, O형 우리 몸에도 피도 서로 엉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말이죠. 마음도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니까 역 같은데 주역 같은 데는 삼합이더니 아니니 충이드네 어쩌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것도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스님 그게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신자진이다. 무슨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용띠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맞는 것 같다. 에이, 그게 어떻게 그때 어떻게 그랬나 보죠. 해묘입니다. 근데 그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 충돌의 관계가 있을 때는요. 어디 가서 그 자식 나쁜 자식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래요. 그럼 당연히 생각이라는 것도 진망의 합일이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파동. 당장 보면 그 사람 만날 때 친한 사람은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항상 얼굴 표정이 얼굴 표정이 말을 하거든요. 당연히 뭔가 아니 몸과 마음에서 나가는 파동도 이게 서로 아무리 이렇게 가식을 쓴다 하더라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너희들이 식이 생긴 이후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너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염라대왕의 한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이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염라대왕이 너무나 무섭게 굴고 잔혹하게 구니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신장들 자네는 왜 이렇게 좀 뭔가 무섭게 구는가? 좀 어떻게 다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더니 염라대왕이 말합니다. 제가 염라대왕 한탄품에 나온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는데 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한 얘기입니다. 직설이에요. 내가 무량겁에 걸쳐서 수많은 중생들을 심판하는데 수많은 죄인들을 심판하는데 죄인들은 이 기가 막힌 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계속 여기 보면 뉘우치는 생각이 전혀 없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수레바퀴 돌듯 한대요. 나갔다가 또 오는 건 너 또 왔어? 개과천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나갔다 또 돌아오기를 수레바퀴 돌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근력이 필요하고 이겁으로 저겁에 이르도록 늘 다시 만나게 되니 도무지 조금도 연민의 생각이 없다. 이 몸은 혹독한 고통을 당할 텐데 혹독한 고통이 더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괴로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선행을 닦고 수행을 하여서 열반에 나갈 희망이 전혀 없는 무지한 무리니 이런 죄인에게 어찌 무슨 자비심이 생기겠는가? 이렇게 염라대왕이 한탄을 합니다. 그 내보내면 나가서 다음에는 정말로 좋게 개과천선해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혼을 내고 이제 죄를 주고 벌을 줘서 내보냈는데 나가서 전혀 자기를 개과천선하지 않고 다시 수레바퀴들도 계속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게 도무지 말이지 희망이 없는 무지한 중생들이니 이런 죄인들에게 무슨 자비심이 생기겠는가. 이 겁에서 저 겁으로 계속 늘 만나게 되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없는 무리래요. 희망이 없는 무지한 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과천선, 나의 잘못을 참회하고 증문과 개선 광정하려는 노력이 좀 도모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시간에 모였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들을 때뿐이라니까요. 이게 들을 땐 인상을 써가면서 말이죠. 그냥 금방 그냥 천사가 될 것처럼 그러지만 또 뭐라? 또 듣고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금방 또 까매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염라대왕의 그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다니까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말이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중생들이 전부 다 원한을 나누고 사니까 부정적인 파동들이 나에게 얼마나 해킹,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심지어 지난번에 대구에서 일진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단 녀석이 자살했잖아요. 자살한데 이 자살한 녀석이 유설 써놓고 왔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귀신이 때문에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나열이 내가 뭘 알아요. 학교의 그 일진의 폐해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이게 참 정말로 학폭이라는 게 이게 참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말이죠. 근데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 너와 인연을 나눈 중생들 가운데 원한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그런 그 중생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그 염라대왕 말 맞다나. 참회가 없이 개과천선이 없이 수레바퀴 돌듯이 뉘우치는 생각이 전혀 없어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기를 수레바퀴 돌듯이 한다. 이 윤회하는 거죠. 수행을 전혀 안 하고 괴로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행을 수행하고 열반에 나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무지한 무리이니 이런 죄인들에게 무슨 자비심이 생기겠는가.
네. 염라대왕의 한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김거석 어제도 가서는 요새도 법회 때 말씀했잖아요. 평생을 이분은 법당에 이렇게 왔다가도 그냥 법문 듣고 가시고 제가 저한테 면담을 정해서 제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두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신데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자기가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광주교도소로 가고 또 뭐 대구니 이렇게 전근을 다닌대요. 그러면 여기서 만난 적이 거기 또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서 또 저기 하면 있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평생을 보면서 들락날락거리는 중생들 보는데 스님 정말 인간은 우리 옛날에 순자 맹자에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악이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 선이고 남보다 나를 배려하면 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선지미해가지고 100% 성불하기 전까지는 악이 터럭만큼이라도 남아있겠어 없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대아라한이 돼가지고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부처님 되기 직전의 단계라더라도 부처님은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 악마에게 졌으면 뭐라? 그냥 또 나락이에요. 마지막까지도 해킹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니 귀신들의 장애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 내가 죽어서 가만둘 줄 알아? 다음 생에 또 다시 어디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을 땐 뭔가하니 컴퓨터로 해킹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일관되기가 힘들어요. 그 수행이라는 게 전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 생각을 일관되게 그렇게 몰고 나가는데 그 염불이라거나 뭐 참선이라거나 무슨 뭐 독경이라거나 사경이라거나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아이들에게 정신 통일해야 돼. 집중해야 돼. 정신이 대체로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잡념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해킹을 많이 당한 해킹. 해킹의 피해가 말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른바 말하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회사다. 그 회사의 컴퓨터 같은 건 다루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도 직원이잖아요. 그 구태여 무슨 악을 쓰고 해킹을 막거나 회사 자체 손해니까. 그냥 그런데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세계적인 해킹 그룹들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사업이랍니다. 그게 뭐 수십조가 말도 못한대요. 들어가서 그냥 요즘엔 전부 다 핀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키오스크에서 전부 누르는 거잖아요. 손으로 누르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그치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스마트폰을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거나 다른 데 날아가거나 다른 방송이 나오거나 다른 게 나와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딱 꽂아놓고 말이죠. 빼가는 거죠. 제가 어느 전문가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게 말도 못하는 거, 액수를 어떻게 한정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그런데 전문가들을 양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고통 속에서 금생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색계, 색계, 욕계 가지고 이게 돌고 도는 게 이게 말도 못하거든요. 염라대왕의 한탄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참 개과천선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사아승지 백만대겁이라고 하니까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그 어제 별들이 저렇게 많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제 별들이 저렇게 많은 거와 다 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수행을 좀 많이 하고 전생에 좀 많이 갈고 닦은 인간들은 그 다음 생에 나와서 무슨 벼슬을 한다거나 전생에 공덕을 쌓은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또 그랬다가 뭐라? 또 잘못하면 또 뭐라? 나락에 갔다 돌고 좀 잘 나간다고 했다가 여러분 아시잖아. 아기달 왕제 26일 이번 달 말에 자별랑 참법이라는 걸 하는데 양나라 무제 부인 치씨가 뭐가 됐다는 거, 구랭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경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기달 왕이 몸이 병환이 나가지고 드러누워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응? 아프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죠. 신하가 뭐라? 그 옆에서 왕이 괴로워하니까 부채를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왕도 이 신하도 부채를 붙이니까 하루 온종일 하다 보면 팔이 아프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채를 떨어뜨린다는 거 왕의 얼굴이. 그러니까 왕이 뭐라? 아파서 누워있긴 하지만 이 녀석이 그냥 무례하게 나의 용안에다 부채를 떨어뜨려 순간 그냥 화를 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생각지가 않네. 왜냐? 생각이, 어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말씀했는데 생각이 사람이고요. 생각의 값어치가 인간의 값어치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생각이 이게 전부 다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모든 거대한 그런 회사 같은 것도 전부 다 컴퓨터가 전부 다 자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록이 전부 다 컴퓨터로 되는 거니까. 요즘에 GPT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전파예요. 전파. 회사 자체가 다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천성은 못 고쳐. 내 사실을 가만히 보면 제가 능인선언 만들어서 40년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하는데 40년 전에 만났던 그 보살 지금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네, 별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마음 쓰는 거나 행동 거지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나는 많이 변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6개, 색개, 무색개, 3개, 6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코스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연말하면 좀 나아지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정말로 벌러지들이라거나 사람들도 형형색색의 존재라거나 다 그게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뱀도 되고 구랭이도 되고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말이죠. 공덕이 다하게 되면 거기서 노력을 안 하면 그냥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 따라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인과 음본이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업본이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염주도 돌리고 말이죠. 기도도 하고 네. 그게 천부가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노력하는 것만큼 능력이 길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가. 방해 전파가 해킹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과거생에 전부 다 우주 곳곳마다에 다 원수들을 너무나 많이 풀어놨거든요. 가장 가까우지 않으면 가장 큰 원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에 네 에비엠이니까 에비엠이니까 아들과 에비 사이에 말이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니까요.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박사를 받게 대학교 교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뭔가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래가지고 수십억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하니 아버지한테 돈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리도 안 되겠거든요. 그랬더니 상속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완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여러분죠. 존속상해, 존속살인 그래가지고 10명의 살인사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게 다 10명의 살인사건이 있으면요 6건 내지 7건은 이 존속살인입니다. 3건 정도는 폭력배나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60% 70%가요 형제 간에 부자지 간에 부모 자식 이런 거예요. 너무 참담하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염라대왕이 한탄한 것처럼 이게 뺑뺑이 돌듯이 나갔다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죄를 줘서 내보내서 거저 죄를 받는데 또 얼마 있다 이 겁에서 한 겁, 겁이라는 게 무량한 세월, 겁을 지나면 또 늘 다시 만나게 되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비심이 생기고 무슨 연민의 마음이 생기겠냐. 네. 정말 그들도 괴롭기가 한량이 없을 텐데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정말 처절한 어떤 아픔을 나에게 가해오는 그런 인간들 보면 원수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가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 세계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판인데. 정말로. 정말 희망이 없는 무지한 무리니. 그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성불하기 직전까지 악마의 대군과 싸웠대. 악마가 하나가 아니라 악마의 대군과 싸우고 베라벨 게 다 성불을 방해하려고 다 달겨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생들은 말해야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업이 한이 없으니까 우리의 참회도 끝이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참회하고 가야죠. 고통을 받으면서 또 울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뭐가 잘났는지 계속 전부 다 잘났.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가잖아요. 어느 누구가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공에 지금도 원한의 전파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원한의 연파가 한두 끝 없이 날아다니니까 그게 계속 나를 향해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그것도 파동이니까 부딪힌 것 같아요. 생각이 일관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이목고도 하고 조주무자도 하고 연불도 하고 안 하는 거보다 100번 낫겠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그래도 안 듣는 거보다 또 생각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대요.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또 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듣는 것만큼 또 공덕이 쌓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원결지는 원결이 끊어지도록 계속 하는데요. 정말로 원한의 문제. 참 정말로 안타까운 중생 노름이에요. 안타까운 중생 노름이라고.
참해지는 온 살바 못자못이 사다야 사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허공에도 지금 뭐 원한의 파동들이 많이 날아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져 있을 때는 뭐예요? 덩어리져 있을 때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파동으로 날아다니는 건 뭐라? 그 귀신이에요.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인데 생각이 사람이니까 생각이 귀신이잖아요. 육신을 벗어내야 된다면. 그럼 많고 많은 어떤 존재들이 허공에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달겨드는 그런 귀신들이 그게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왜 자비랑 참법이나 참회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얼빠진 짓을 하냐? 아니에요. 얼빠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얼빠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참선하고 천도제 지내고 이런 게 전부 다 불가에서 만들어진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다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 우란분재하고 자비랑 참법하고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하게 한 방편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남아라도 안 하면 뭐라? 마음이 몽고하니 마음이 응어리진 게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요. 그 곳곳마다 이게 영혼, 영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없는 데가 없이 다 있어요. 살아있는 곳에도 넉나간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얼빠진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면에 아까 아버지 어머니가 돈 들여서 미국 유학 시켰는데 갖다 대학교 교수 시켰는데 아버지를 살해한 인간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건 직접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범법 짜고 뭐 사형을 받든지 뭐 종신형을 받든지 그러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생각만으로 저거 그냥 누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거 넉나간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사회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런 자세 같은 게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제정신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각광받는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예요. 서울이더니 연대니 무슨 의대마다 해서 정신과에 선발하려면요 그 의과대학 가장 수제 그 의과대학 입학생 가운데 1% 상위 1%가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뭐 어디 몇살 되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을 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뭐 고생은 하겠지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일 돈 잘 번대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염라대왕의 한탄 같은 거예요. 나갔다 또 들어오고 수레바퀴로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정신이 이상한 정신 이상자라고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생들이 사회를 활보하거든요. 사회를 활보해요. 정치, 경제, 정치인들 봐도 저거 좀 제정신인가? 그런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 저 제정신이야. 근데도 활보하고 막 다니잖아요. 전부가 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잘못을 알고 잘못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잘못을 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의 가능성이거든요. 법당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뭐라? 이게 향상심이거든요. 좀 나아져야 되겠다. 내 정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여하는 자는요, 그 발전이 있어요. 재벌들도 뭐 돈이 많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물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에 나와 있잖아요. 30년 전에 100대 기업 가운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몇 개밖에 안 돼. 다 남나. 미국의 100대 기업, 뭐 어떤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 한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까 기고만장할 수밖에.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한일합섬, 동아건설, 대우 전부 다 많아요. 명멸하는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끊임없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유지라도 되죠. 유지라도 가능하죠.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돌로 어떤 여인을 막달리는 누군가 둘친가 죄가 없는 자만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누가 잘못하면 팍 공격을 하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남을 공격하는 게 새디즘, 이른바 말하면 매저히즘, 자기의 잘못을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막 매도하고 팍 말이죠. 흡사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산 자나 죽은 자나 함께 참여하라. 참법을 닦으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때요? 내가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배은망덕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라더라도 어때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더라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의 자비심이 약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배로 저런 걸 낳을 수 있을까? 내 배로 저런 걸 낳았단 말인가?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저런 중생들을 보면 자비심이 더욱더 커지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 직설이에요. 나는 저런 중생을 보면 자비심이 더욱더 커지느니라. 근데 자기를 몸뚱아리 주신 어머니는 처절한 그런 내 배은망덕자를 보면 자비심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어져도 부처님께 엎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래도 뭔가 그래. 이거 내가 개과천선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마음이 그나마라도 개전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조차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엔 집에 가서도 시간 날 때마다 나에게 날라오는 해커들을, 이 정신적인 해커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악을 쓰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어둠의 자식들이 막 나를 정말 저주에 원한에 원망에 막 화살을 막 날리는데 그잖아요. 어둠의 파장을 막 날리는데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어두운 방 천년만년 어두운 방이라 하더라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때요? 어둠이 온데간데 사라진다. 그게 전부 다 어둠의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이제 걷어낼 수 있고 잠시나마라도 말이죠.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은 아무리 배은망덕자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 중생들을 보면 더욱더
자비심이 더욱더 커지나니. 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해. 저는 지금 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려는 그 자세조차도 향상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진 자들이지만 그 향상심을 가진 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작동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위실력이, 부처님의 위실력이 이미 지은 죄를 소멸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물론 또 다시 죄를 져요. 정말로 참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안 하면 점점 꼼꼼해지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듣는 생각조차 녹아져 버리면 이건 또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꼼꼼해지니까 이건 점점 뭐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린다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산 대중과 죽은 대중이 함께 참법을 닦더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육도를 교화하기 위해서. 죄는 태산같이 쌓였고 악업은 창해처럼 쌓였으니, 악업이란 창해와 같이 바다란 말, 창창한 바다. 선근이 소멸되어 나쁜 법에서 도망할 길이 없다. 그러니 산 대중과 죽은 대중이 함께 참법을 닦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구제가 불가능하니까 아까 염라대왕처럼 그냥 막 도저히 들어오고 나가고 수레바퀴 돌듯이 이겁에서 저겁으로 끊임없이 드나더니 낸들 어떡하겠느냐. 연민의 생각이 정말 조금치도 나지 않는다.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차면. 실제로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지금 오늘 일요일 날. 그저 힘드니까, 그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참해갖고 참법이 없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해요? 다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부처님께 항상 기도하신 말들. 부처님께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영혼의 세계로 이끌려고 항상 노력하시니까. 그러니까 경전마다 보면 귀신들의 모습도 천태만상이고, 다음엔 또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얼마나 개전해정했는가, 내가 얼마나 개과천선하며 살고 있는가. 죄업은 태산 같고 악업은 창해 같으니 악보에서 도저히 도망할 길이 없다. 그러니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자, 향상심이 있어 항상 정말 그런 자를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 정말로 선생님 말씀 너 꼭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뭔가 하려고 노력할 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이쁠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뭐 열심히 하는 거하고, 공부 못하던 녀석들이, 속색인 녀석이 공부하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더 이쁘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더 이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고, 배은 망덕자를 보면 뭐라? 자비심이 더욱더 커진 것처럼 부처님 보살핌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얼마나 개과천선의 마음을 가지는가. 동일한 그런 어떤 조건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개과천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개량하려고 향상심을 내서 노력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은 더욱더 이뻐하신다니까요.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개과천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자기를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참선을 가르치고 무슨 명상이라거나 연불 다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마장이 강해. 그걸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서 내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꾸준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방해 전파가 날라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서 또 그 방해 전파와 교합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지 못하고 하다가 또 자꾸만 멈추게 되고, 그 인생을 낭비하니까 아까 염라대왕 말대로 수레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돌고더니 내가 도무지 연민의 마음, 정말 자비심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부모는 자식의 배은망덕을 보면 자비심이 약해지나 부처님의 이런 중생을 보면 더욱더 자비심이 커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자비심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만일에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참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얼싸안아서 이뻐하신다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함께 항상 참회법과 자비로운 참법을 닦으라. 향상심을 내서 간절히 참법을 닦아 죄업을 참회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참법을 닦고 자기 정화, 개과천선, 개전의 정을 끊임없이 양성하면 그런 분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과 보살핌이 분명히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